지난 어제 임직식을 하기 전까지 한 5주인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직분에 관해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직분에 관한 말씀은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어떻게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또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가 우리 교회 39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0년째를 바라보는 첫 날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주일이 첫날이네요. 이 날, 이제 40년을 바라보는 수원명성교회 첫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18장 31절 이런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말씀 띄워주세요.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저 말씀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위에,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모든 자들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설립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교회 설립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이루어져야 될 뜻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의중과 담임 목사의 생각과 담임 목사의 뜻이 펼쳐진다면 교회일까요? 장로의 의견과 권사의 그 뜻들이, 주장들이 펼쳐나가는 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일반 단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설립자가 하느님이시고 주인이 하느님이신 곳, 그 가운데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곳이 되는지 말씀하시는지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의지 가운데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뜻하신 주의 말씀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귀를 기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2절 말씀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들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야, 너희가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었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지금 잘 행하고 있구나. 정말 수고했다. 정말 인내했구나. 참 잘했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세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하는 그것이 너무 어려운 세대예요.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려운데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에베소 교회 이 당시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온 나라들을 거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때였고 더군다나 이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았었잖아요. 그 강요할 때 나 싫어 안 할래 그랬었습니까? 그렇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들은 폐쇄당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은 다 끌려서 옥고를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하는, 강요하는 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거부하는 사람들, 특별히 거부하는 교회는 정말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냥 섬에 가면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냥 사회생활로부터 그냥 스스로 그냥 아웃사이더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생활, 어떤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단절되어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려우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조용히 그 성도들에게 거짓 교훈들을 막 가르칩니다. 또 어떤 유혹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와서 야 너희들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다 된 거야. 이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도 다 괜찮아. 그냥 해. 담대하게 해. 그런 세상과의 타협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잠입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처럼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탄압과 핍박과 내부적으로는 이단 세력과 세상에 유혹하는 세력들이 틈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견뎌냈어요. 오히려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끄집어내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잘 세워져 있던 교회였던 것이죠. 아마 지금의 교회들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새신자가 들어오면 새가족반, 마치면 1:1 제자 양육, 마치면 뭐 성경반, 또 뭐 어성경반, 또 교리반, 또 거치면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뭐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들을 쫙 해놓고서 열심히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말씀을 한번 전하면은 한 30분, 20분이 아니라 정말 모이게 힘쓰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뭐 2-3시간씩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이지 않았을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딱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외부적인 내부적인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칭찬하셨던 거예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구나. 이처럼 외부의 핍박과 이단의 공격과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이 넘쳐나는 그때에 그 딱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에베소 교회, 근데 그 교회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야, 너희들 말씀을 잘 붙잡고 정말 인내했구나, 게으르지 않았구나, 참 잘했다 칭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더니만 너에게 꾸지람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내팽개쳤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내팽개치는 그 처음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맞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처음 그 신실한 마음, 그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성도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도 간의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약한 자를 향한 사랑.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는 이 성도 간의 사랑을 버렸을까요? 왜 등한시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쭉 맥락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말씀으로 이단과 외부의 핍박을 막 견뎌내려고 지키다 보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느덧 자신들의 판단의 잣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바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 유혹에 빠지는 성도들, 세상의 그 핍박에 무릎 꿇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에이구, 저래가 되겠어? 안 되겠네. 저도 교인이야? 저도 장로야? 그런 판단, 그런 정죄. 구원받지 못했네. 그러한 결정들을 서슴없이 오로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의 행위만을 중요시하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올바른 그 말씀의 정신, 의미,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그런 편협함과 그런 고정관념된 안경으로만 바라보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말씀은 잘 지키고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읽고 묵상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제 직분자들이 세워주셨어요. 이제 직분자들 가운데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 직분자는 왜 이렇게 게을러?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저 사람 기도의 자리도 여기 안 나와? 난 새벽 예배 잘 나오는데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신이 세움받은 그 직분의 자리를 내가 세움받아 마땅한 자리였다고 여기게 되면 그렇게 상대방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주 동안에 걸쳐서 직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의 가장 큰 요점이 뭐예요? 우리는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죄조의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뜻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직분이지. 그래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 긍휼을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그 직분의 자리인 것이지. 직분자로서의 어떤 잣대, 직분자로서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12월 30일 날 마지막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무개 장로 몇 번 빠졌습니다. 이집사 몇 번 빠졌습니다. 담임 목사님 3번 빠졌네요. 그런 보고서, 출석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죠. 출석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인 것들로만 보고 그 외형적인 것들만 가지고 안경을 쓰고 보면 그렇게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들은 말씀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전문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말씀은 전문가였지만 사랑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 그 모습 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다 의도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자리였는데 그것들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판단했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의 외형만에 치중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여러분이 알아가기를, 깨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학교 교육하시는, 교회학교 지도하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아이들에게 말씀만 외형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자훈련을 거부하는, 제자훈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식만 잔뜩 채워놓고서 그것이 가슴으로 뜨겁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말씀은 잘 외우고 말씀은 좀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말씀 외운 것과 아는 것이 그만큼 가슴에서 뜨겁게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훈련이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득 채워서 그냥 아는 것만 많게끔 하는 그런 교육,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어 배웠으면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들의 그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으로, 발로,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는 것이 저는 교회학교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말씀에 외형밖에 보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형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들은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직이 되죠. 경직이, 마음이 경직돼 버려요. 경직돼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엄하게, 냉정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이러한 비슷한 말로 그들을 책망 아닌 책망을 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말씀 올려주실래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내가 듣고 같이 성도가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이렇게 연약하지, 부족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할 것이 뭐예요? 지적이에요? 정죄예요? 아니에요.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 성도가, 저 형제가, 저 지체가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처럼 정말 말씀 가운데서 잘 세워주고 싶어도 그 형제, 그 자매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 배송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이 배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이 주일 예배 지키려고 밤배 새벽 배송을 하셨어요, 한때. 그러면 주일날 나오려면 그 토요일, 그 주일 새벽까지 새벽 배송을 마치고 잠을 안 자고 주일 예배에 나와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4주, 한 달 동안 4주, 360일, 52주를 그런 데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내와 아이가 잘 때 나가서 배송하죠. 아내와 아이가 같이 있을 시간에 들어와서 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주간 배송으로 바꾸고, 주간 배송 바꾸면 이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돼요. 한 달에 2번 정도 빠져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놓고 왜 주일 예배 안 지키냐고, 왜 결단하지 못하냐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으로서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기대지 못할 망정. 이해하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서 말씀으로만 지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지적은 내 자신에게 하시고 나의 지체에게는 말씀에 담겨있는 주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시고, 그렇게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지체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저분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직장 갖게 해주세요. 저분이 최선을 다하며 한 달 동안 살고 있는데 2주는 빠져요. 직장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그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예배 나오는 그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일날 새벽 배송할 때도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동시에 사랑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태도가 아닐까요? 임직자분들, 분명히 어떤 분은 달란트가 크고 달란트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못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같이 도와주세요. 돕는 손길이 되어주세요. 돕는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왜 주일 예배 안 나와? 기도 자리 왜 안 나?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기도 한번 합시다. 이번 기간 월사 기도했는데 우리 약속 정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독려하면서 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 말씀으로 충만하다고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 말할 때 불받아라 해가지고 여기서 그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만이 선포되는 그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떤 세상의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전하는 그 주일 예배가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십자가 은혜만을, 그 복음만을 선포되어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이고 바로 그런 교회가 수원명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마치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것처럼 이거 위조 지폐구나. 그런 것처럼 복음 비스무리하게 오는 그런 이상한 유혹들과 이단의 세력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읽는 것, 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듣는 것 하셔야 돼요. 하지만 더불어서 사랑도 지키셔야 돼요. 사랑도 지키셔야 돼요.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닌 것처럼 저만 하나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은 그 당사자는 잘 모르겠지만 제3자가 부부싸움 하는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 한번 해보세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남편도 다 맞아요. 아내 말도 다 맞아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250명, 260명 성도들 각각 생각이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생각, 맞는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그 각자의 의견들, 각자의 생각들을 굽히지 않고 주장할 때 그때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으니까 평행선이죠. 평행선. 만나지 않는 평행선이에요. 아무리 가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평행선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 때에 평행선으로 가던 그 다툼이 교차가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평행선으로 주장하다가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접촉점이 만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보듬고 다독거리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목사는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율법주의 목사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장로, 권사, 집사는 뭐가 될까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요? 겨울왕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가운데에 사랑을 잊지 않으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년을 향해서 이제 40년 향해 나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있을 거 두 가지. 없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예요. 찬양도 없잖아요. 네. 언제가 주시겠죠? 네. 근데 찬양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멋진 찬양팀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앞으로 이제 나오세요. 이제 안 나오실래요? 네. 좀 기다릴게요. 멋진
멋진 뭔가 교회에 갖춰져야 될 것들이 뭐 제 욕심에는, 삶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을 것 두 가지, 말씀을 수호하는 것, 사랑을 수호하는 것,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수원 명성교회에 있기를 바라고요. 이 수원 명성교회와 함께 이제 40년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안에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